우리 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하고 우리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이경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질병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먹고 마심도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릴 수 있음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케 하시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권능의 옷이 입혀져 저희의 삶을 이끄는 은혜의 깃발이 되게 도우시고 귀한 말씀 전하고 선포함에 지치지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값없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흘렸던 눈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아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와 주님 주신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몸과 마음이 병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기억해 주시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교회와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주신 감사와 은혜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임재와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 꼽을 만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내가 조물주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와 인간처럼 똑같이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과 같이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구세주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자신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사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을 보면
무슨 날이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어떻게 했어요? 모였더니 오순절 날 모두가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역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절부터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오순절날 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오순이라는 말은 쉬운 번째라고 하는 말이죠. 50일째 되는 날. 뭐로부터 50일째 되느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 50일이기 때문인데 사실은 50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7일씩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날은 물론 드려야 되는, 레위기에 보면 드려야 되는 제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거는 빵 2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유교병, 무교병이 아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제 곡식을 추수한 걸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바로 그 날이에요. 그날은 처음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처음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성경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그 역사적인 고증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결국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율법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전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었겠죠. 근데 이제 법이 생기는 날, 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이 그날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 오순절 날로 나오기도 해요. 새로운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결국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어떤 생각인가 하면 새로운 뭐가 열리는 날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 새로운 추수가 된 날, 뭐 이런 의미로 그들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오순절 날, 새로운 뭔가 시작될 것만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은 첫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1절에서만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 심각한 겁니다. 또 하나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
교회는 모임이에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나온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평이하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고요, 또 하나는 모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모임이 좀 어렵잖아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게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좀 힘든 거예요. 왜? 교회는 모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몸이 나와야 되는 모임, 같이 모여 있어야 모임인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도 모임을 가지니까 그것도 모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건 몸과 몸이 만나는 모임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걸 양보 못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사실 좀 부딪히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는 충분한데 또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즘엔 반대로 돼갔고요. 모이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어떻게든 흩어지라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많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모임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모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모일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 본문은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탄생되는,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2절부터 쭉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소리였어요. 소리.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환상이 일어난다, 무슨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은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은사도 일어나고 환상도 볼 수 있고 희한한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 맞아요. 예, 그 맞습니다. 그런 은사도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그런 은사에 집중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 좀 깊은 곳을 보려고 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소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희한한 소리가 들린다, 성령이 역사하면 희한한 소리가 들린다, 거기 집중하기보다는 소리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허린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뭐 이런 소리일까요? 휘 이걸까요? 와 이걸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 이 소리는요, 중요한 건 무슨 소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인가가 중요해요. 이 소리는 성령의 소리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성령의 소리가 낯설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는 분명히 성령의 소리예요. 전에는 이 집이 사람의 소리로 가득했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소리로 가득해졌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가득한 곳에는요, 악한 영의 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 가득한 곳엔 짐승의 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의 소리가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서로 사랑하는 소리,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로, 성령의 간증의 소리들로 가득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두 번째 신비한 현상은 시각이었어요. 시각. 눈에 이상한 게 보였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였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삐죽삐죽한가요? 뭐 불의 혀니까 혀처럼 생겼나요?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머리 하나씩 있더라 말이죠.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건요,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전에는요 성령님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이던 성령님이 보이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보이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보이게 됐는데 사실 임했다고 다 보이질 않아요. 여기 성령님이 임한다고 여러분 성령님이 다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만 보여요? 영의 눈이 열린 자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보였다는 말은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님이 늘 계세요. 그런데 모르고 살아요. 왜?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였어요. 그전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 게 아니라 세상 것이 보였어요. 사람이 보였어요. 세상에 하는 일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세상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땅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비한 것들이 하늘의 것이니까 도대체 내가 본 일이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세상을 살 때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영의 눈이 뜨이면 내 기준을 버려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의 눈이 뜨인 자의 모습이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물론 성령님의 역사지만 더 중요한 건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영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신 자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세상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늘의 것이 보이고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귀가 열렸고요, 두 번째는 눈이 열렸어요. 세 번째는 오늘 4절에 보면 언어가, 말이 열립니다. 자, 4절을 보면 마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방언한 거예요. 은사를 받은 것이죠. 방언 받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방언 받는 거에서 그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말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싫어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게 할 때 우리가 좋지 않은 말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더러운 말 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입이 아직 더럽고 입이 좀 추하고 그러면요, 사실 성령 잘 받았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왜?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육적인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말들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므로 교회 와서 힘을 얻어 나아가는 그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시기의 말들, 미움의 말들, 다툼의 말들, 서로 욕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하기 어렵죠. 교회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말들을 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거 몇 번 설명하지만 가득 찬 거예요. 물컵이 있지만, 몇 번 얘기하지만 물컵이 있지만 충만이란 여기 꽉 찬 거죠. 좀만 흔들어도 물이 떨어져요. 한 방울만 물을 넣어도요 물이 떨어져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 인간은 참 연약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충만하지 않은 만큼 악한 영은 역사해요. 그래서 충만하지 않은 만큼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들어와서 역사해요. 사탄은 항상 틈으로 들어오고 서로 분열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처음에 임하시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또 그런 교회를 간구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만 관심 갖기보다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변하자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됐어요.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뭐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11절까지 나오지만 뒤에는 어느 지역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이니까 우리 지역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5절로부터 8절까지만 보려고 해요.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야, 우리 얘네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뭐 예를 들면 저 뭐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말을 하지? 어떻게 우리말을 어떻게 언제 배웠길래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꽤 중요해요. 앞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해요.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한 곳에 모이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들이 온 지면에 내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에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자 하죠. 그래서 탑을 쌉니다. 그렇죠?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죠. 그걸 쌓던 도중에 하나님이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언어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이때 하나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흩어버려서 각각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교만했어요. 이들의 죄로 인하여 흩어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흩어졌던 민족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이 사실 오늘 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이 모임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흩어진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깨어진 곳에 화해를 만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싸움이 일었다. 그거 성령님 하신 일 아니에요. 분열이 일어났다. 성령님 하신 일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고 화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지 분열과 다툼을 만들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지키라는 건가 하면 교회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요.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요즘 차별의 문제가 좀 계속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차별, 혐오 뭐 이런 말들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역사적으로 역사는 진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보면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 막 들어요. 뭐 백인들이 흑인들 인종 차별하는 얘기 많이 봤잖아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플랜카드 붙이고 시위하고 뭐 이런 모습 보잖아요. 또 학대당하는 모습 우리 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아시안계들을 차별하고 폭행하는 거 우리가 또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이니까 아유 다행인가요? 외국에 사는 한인들 얼마나 불안할까요? 걸어가다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탄의 역사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화해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차별하게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고 분명히 이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야 돼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계속 지키도록 유지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우리 땅이 하나 되게 하는데 일조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도록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신비로운 모습들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걸 본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은 놀라고 당황했어요. 놀라고 당황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찌된 일이냐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관심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호기심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 관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들어갈 통로가 되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통로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어보는 건 다 통로예요. 이런 궁금함 다 통로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일하십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조롱했다고 했어요. 조롱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했단 말이죠. 술 취했다. 성령에 취한 자와 술 취한 자가 좀 비슷하다고 그러죠. 성령 취한 자와 술 취한 자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쳤구나, 미쳤다 그럽니다. 술 취했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사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임했어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다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롱하는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성령이 직접 일하셔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느라고 애를 쓰고 썼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복음 전혀 받아들일 생각조차 기미조차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잘 전해진다고 너무 나 대단해 이럴 필요도 없고요.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고 너무 슬퍼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어찌 보면 준비된 자는 대충 전해도 받아들이고요. 준비 안 된 자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 사람이 이 어쩐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조롱하려고 작정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탄생한 교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몇 가지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니까 세상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세상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우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시고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하나되게 하시는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또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같이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모이고 있고요. 금요기도에는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4월 20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밑에 게시판에 그 일정이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혹시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잘 편성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회별로 교회에서 모인다는 거 아시고 그렇게 모임이 진행되도록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여러분 쭉 보시면 되겠고 중앙연회 내일 모임이 있습니다. 만락교회에서 있고 또 우리 중앙연회는 경기도 한 반 정도 되는 지역이 우리 중앙연회인데 7개 교회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널찍널찍이 앉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교회에 하나가 또 문제가 생기면 참 또 사회적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한 이틀 정도 연회했었는데 하루만 하는 거로 이렇게 줄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연회 회원들은 내일 잘 9시부터 10시인가요? 9시 10시요? 10시부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9시 반에 교회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시 반 맞죠? 9시 반. 제가 헷갈리네. 하여튼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